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과의 교과 제목이 분열의 원인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열의 원인들인데 네. 이발소 표시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 분열의 원인들과 이발소 표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제목에 그 원인과 관련된 그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이 이발소 표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이발소 표시는 왜 그런지를 찾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이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중세 때 이제 제일 수준 높은 시술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피를 나게 하는 출혈 치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이렇게 좀 속 창없고 막 이럴 때 이렇게 손 따고 그렇죠. 이제 피 빼야 된다고 네. 하는 것처럼 이제 피를 흘려야 병이 낫는다고 이제 그 시대에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제일 피를 잘 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피를 막 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가위랑 칼을 잘 다루는 그 이발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발사들이 이 머리를 깎던 가위로 혹은 또 수염을 깎던 그 면도칼로 또 피를 빼주기도 하는 이런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빼주니까 또 그 출혈된 피를 이제 붕대로 이렇게 닦는데 그래서 그 피가 묻은 붕대를 이발소 앞에 이렇게 걸어 놓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 때는 저 피가 묻은 붕대를 보니 저기가 이발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도 지금 요 앞에 그림처럼 이제 이발소 앞에 빨간색, 하얀색 이런 표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모습을 형상한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원인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났냐면 그 시대에 이상하게 이 내과 질환자, 그러니까 속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또 여자들이 또 병이 더 빨리 퍼지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래 여자가 선악과를 남자보다 먼저 먹었으니까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병도 빨리 걸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발사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을 더 많이 내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위생관념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더러운 손 그대로 또 세균에 감염된 손 그대로 여자 몸을 이것저것 이렇게 만지면서 내진을 하니까 병이 빨리 전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고 더러운 손이 문제였던 것이죠. 또 여자들이 더 많이 내진을 했던 그 상황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 손으로 이렇게 안 만지면 되겠죠. 몸을 안 더듬으면 되는 거고 또 만지고 내진을 해줄 거면 손을 깨끗하게 소독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예로 쓸 때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원인도 모르고 선악과 타령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저희가 안식일 소지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불순종과 부주의함은 배도와 불화로 이어질 것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백성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이 교회의 악한 예배 풍습의 침투를 저지하도록 그들의 공동체를 강화시킬 것이었다. 그러니까 더러웠던 이발사 손처럼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고 불화는 그 문제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 그 끝 원인에는 불순종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 파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분열의 원인 또 여러 문제의 원인의 밑바닥에는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 반대로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생의 여러 문제는 자동으로 풀려지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절명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잘 건널까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려오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뭐 요단강 건너는 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정말 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겠습니까? 정말 요단을 건너는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 이것은 뚱딴지 같은 소리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홍해처럼 가르고 정말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요단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요단을 이렇게 정말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절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요단처럼 진로의 문제가 절박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얼마나 심각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머리가 아프고 자식의 문제로 속을 썩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신을 한번 성결해봐. 결혼하고 뭐 이게 뭔 상관이에요? 이거 지금 뭐 자녀 문제하고 뭔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야, 너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너 자신을 한번 성결하게 해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방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백성이 될 때 분열은 사라지고 또 여러 문제도 풀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버스 표시 정말 잘 가져오신 것 같아요.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원인을 해결할 때 정말 우리의 문제도 쉬 풀리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좋은 표시 갖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리를 채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뭐 이 원인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하면 이제 월요일 소지에는 저희가 암흑 시대라고 불려지는 사사 시대가 나옵니다. 네. 그럼 그 사사 시대 백성이 왜 암흑 시대를 살게 되었을까? 사사기에 그 원인이 있는데요. 17장 6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어려움도 다 결국에는 불순종 때문에 그러네요. 일어난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사사기와 관련된 또 책도 쓰셨더라고요. 네. 우리 보여드릴까요? 이제 이거 좀 네. 보여드려야겠어요. 저희가 교과에서 많이 다뤘는데, 요 다시 시작하라. 네. 요거는 이제 사사 시대와 관련된 내용을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뭐 목사님 책을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사도행전에서도 책을 많이 네.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쓰신 거예요? 네.
네, 책 두께를 보세요. 얇잖아요, 벌써. 얇게 썼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뭐 권수만 여러 책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내용은 이 책보다 더 허접한지라 한 5,000권 정도 이렇게 판책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5,000명도 저는 엄청난데. 네, 창피합니다. 네, 지금 100만 지금 예뻐 밀리언셀러 얘기하는 시대 지금. 네. 그래도 이 5,000권만 하기엔 너무 아쉬운 내용이 있어서 오늘 교과 시간에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이 5,000명이 읽은 이 어마무시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긴 책의 내용이지만 오늘 교과와도 관련이 있고 참 좋은 말씀이라서 우리 선생님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보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20년간 심한 학대를 당한 것은 가나안 왕 야빈의 강성함에 근본 원인이 있지 않았다. 강력한 철 병거가 억압의 원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하게 압제를 당한 원인은 무엇인가? 사사기 4장 1절에 에훗이 죽은 후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예전에 나는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닌 걸 후회한 적이 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게 다 죄 때문이니 빨리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죄의 짐까지 더해져 신앙은 너무 힘든 것이 되었고 교회 다니는 것은 무거운 고역으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다르고 다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세월이 지나 나에게 조금의 지혜가 생겼기 때문일까? 만약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그 말씀처럼 고마운 말씀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회복의 길을 보기 때문이다. 솔직히 내가 무슨 능력으로 야빈의 900 철병거와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20년이란 기간 동안 계속되는 학대에 별반 대책이 없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오늘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야빈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야빈의 900 철병거를 이길 1000개의 성능 좋은 병거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상대를 뛰어넘는 성능 좋은 철병거를 제작함에 있지 않았고 언제나 그러하듯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부르짖음의 자리에 있음은 무력한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어떻게 이게 5,000권밖에 안 팔렸죠? 네. 제가 보기에 뭐 내용도 문제지만 이 표지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발소 표지로 딱 이렇게 바꿔놨어야 되는 거를 이 자동차 표지로 해놔가지고 이발소 표지로 했었으면 흥행에 훨씬 도움이 됐을 텐데 다음에 한번 이발소 표지로 한번 책을 한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표지의 영향이 너무 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지금 목사님 여기 쓰신 글의 말씀처럼 정말 와닿는 말이 이제 정말 무력한 우리가 강력한 대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배역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 교과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귀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장 12절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저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 같아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강력한 대적을 넘는 더 큰 힘을 기르기 위해서 막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대로 죽게 돌아가는 그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네. 자꾸 이렇게 힘만 기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힘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네. 네. 네. 분열의 여러 원인, 아니 분열의 원인, 또 여러 문제의 원인은 불순종이다. 네. 이렇게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문제는 불순종 때문에 왔다면 그러면 축복은 어떻게 올까요? 반대겠죠? 반대겠죠. 불순종이 어려움을 갖다면 순종할 때 또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신명기 28장의 말씀 좀 길기도 한데 네.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정말 축복이 필요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면 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안 끝났어요.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 복이 오는군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12절부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축복의 말씀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가 어떻게 이 강력한 세상 또 강력한 대적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누구나 받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문제는 풀리고 축복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무력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정말 무력한 우리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요. 네.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정말 넘치는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교과 방송도 축복을 많이 받았네요. 네. 여기 보니까 모니터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뭐 축축축 소리가 조금씩 나오네요. 네. 이거 내려볼까요? 이거 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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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혹시 이발소 그냥 스티로폼 때문에. 이제 교과의 내용을 잠깐씩 살피시면서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에 보시면은 히브리 민족의 분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아시다시피 히브리 민족 남쪽 유다와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로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보면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제 얘기하는 그 장면이 우리 교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 섬기느냐고 너무 힘들었고 이제 좀 제발 좀 살게 좀 해달라. 우리 너무 힘들다 하고 백성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이런 거죠. 뭐 너네가 날 어떻게 보고 감히 그런 부탁을 그렇죠. 하면서
뭐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할 거고 뭐 그보다 더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대답을 해서 결국에는 이 일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성으로 그냥 해오던 대로 그대로 그냥 악을 행하는 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네요. 불순종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당연히 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불순종, 쌓여지는 불순종은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좀 그 생각하시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네. 문제 없지 않았어? 1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 없지 않았냐고. 뭐 그냥 하면 어때? 계속 불순종으로 살면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면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솔로몬이 했던 대로 할 거야. 결국에 그냥 망했잖아요. 지금 교회의 상황을 보면 정말 하던 대로 하면 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던 대로 하면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정말 지금 있는 교회 중에 몇 개나 남아 있겠습니까? 이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정말 교훈의 말씀처럼 관성대로 하던 대로 그 뭐 망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정말 이 잘못된 선택과 이 결정들 또 관행들 이거 지속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교과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 하던 대로 하는 거 하던 대로 계속 문제 없지 않았어 이렇게 지속하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 교과 공부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네, 교과에 계속 보시면 근데 신약에서도 이 불화의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계속 있습니다. 나오는군요. 예. 고린도에서도 불화가 있는데 그때 고린도의 불화의 원인은 네. 무엇일까요? 이건 조금 다른데요. 네. 아까는 이제 불순종 혹은 네. 뭐 또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네. 뭐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면은 이번에는 탁월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 베드로 뭐 하나같이 다 탁월한 사람들이 그렇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교훈의 말씀처럼 그렇게 재능과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 그분의 희생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분열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감사하게 되네요. 제가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같이 탁월한 사람이 아닌 것을 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를 의지할 때 거기서 복이 오고 또 주님 말씀 청종할 때 거기에서 정말 이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를 극복하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게 바라겠습니다. 또 불순종을 통해서 또 어려움 당하지 않기도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중세시대에 여성에게 더 빠르게 병이 번졌던 것은 선악과 때문이 아니라 더러운 손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만지는 그 시술 때문이었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성격이 나빠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
여러 문제와 더불어 분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 돌아갔을 때 축복의 삶, 대적을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혹은 너무 좋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성에게 더 빠르게 병이 번진 것은 이 더러운 손으로 여기저기를 만졌기 때문이군요. 네. 저도 집사람을 만질 때 손 씻고 만져요. 네. 네. 뭐 이게 국가 방송이 19금 방송으로 네. 너무 죄송합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오구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선재 PD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